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몇 년 전 미국에서 얼굴 성형 수술에 불만을 품은 한 여성 환자가 자기를 시술한 의사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릴 첼리스라는 할머니였는데요. 60세 된 때인데 60세에 성형수술을 해서 더 이뻐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수술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 의사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자가 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참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외모에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드름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나가지도 않고 아주 그러니까 어머니가 달려고 했는데 나이도 꽤나 먹은 청년인데 여기저기서 왕따를 당하니까 이사를 3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달래고 그랬는데도 결국 목매어 자살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요. 열등감은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참 남들은 다 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다거나 남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학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인맥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우리 생각에 공부를 많이 한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데를 졸업하고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를 나와도 전체 수석을 못했다고 열등감을 갖고 있고요.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음악이 아닌 미술 전문가를 만나면 또 열등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성경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왔다가 이제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거의 바란 광야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남단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들 하나씩 뽑아가지고 똑똑하고 잘생긴 또 그런 그 스파이로스 아주 007 같이 이렇게 핸섬한 아주 머리도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12명이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기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못 들어가지고 장대를 끼워가지고 둘이 메고 와갖고 거기에 나는 포도송이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이렇게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10명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성벽을 지었는데요. 우리처럼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돌로 잘 해가지고 성을 지어놓고 살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칼 같은 거 만들어 쓰고 철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인에다가 성벽이 있고 또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4장 1절에 뭡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2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 가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 종일 달려도 정말 나무 몇 개 볼 수가 없다.
오아시스라 해봐야 조그만 해가지고 200만 명에다가 뭐 가축들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난, 그 사람들이 물 먹으려면 줄 서 있다가 막 기다리다 죽을 정도로 힘든 그런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했더니 보고하기를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 우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갖다가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메뚜기가 밥을 먹으려면. 그런데 그 다들 메뚜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사람, 12명 중에서 두 사람, 백성들도 10명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쁘게 여기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만 가면 우리의 밥이니까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갖다 가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해서 막 돌을 들어가고 치려고 막 그런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0명은 올라가면 죽는다. 2명은 그건 사실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백성들이 다 10명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갖다가 밥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돈도 없죠. 지금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한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돈 있는 사람 앞에 서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대략 200만 명을 봤을 때 200만 명 중에서 두 사람, 100만 분의 2죠. 아니, 100만 분의 1이죠. 그 정도로 희귀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와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고 우리를 다 가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살 때 보면 우리 주위에 돈 많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뭐 집이라 해봐야 텐트인데 그것도 말이 텐트지 뭐. 그저 그냥 햇빛만 가리는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돈 없죠. 그것도 철기 무기도 없죠. 무기도 없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밥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이 민수기를 보면 자, 출애굽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처음에 이제 백성을 이집트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딱 주는데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받았다고 해서 금방 그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젓가락으로 먹으면 돼. 그러지만 젓가락으로 먹으려면 적어도 연습을 해가지고 실력이 쌓여야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었어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그 율법대로 행하려면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이 뭐냐면 우리 민수기입니다. 원래는 그냥 백성의 숫자를 셌다 해서 민수기인데 그냥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자,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대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 없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사는 훈련을 한번 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자는 것이죠. 대신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즉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올라가면 그냥 하루나 이틀은 그냥 올라가면 그냥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건데 지금 그 클라이맥스에서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민수기를 보면 이제 막 그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진을 편성하죠. 이제 뭐 각 지파별로 진을 편성하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가고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딱 텐트를 치고 뭐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이 자손들이 주로 제사를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시린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회막에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쭉 보면은 제단 봉헌식 예물이 나오는데요. 12지파가 똑같은 그 아이템을 갖고 예물을 갖고 드렸는데요. 그걸 12번을 성경에서 반복을 해요. 아니 그거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더라 그러면 될 텐데 계속 뭐 은쟁반이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은 반복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민수기 이런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같은 음식을 먹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먹는 음식이 이제 다 가지고 온 음식 다 이제 떨어졌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우리가 그래도 노예로 살았을 때는 그래도 가끔가다 부추도 먹었고 뭐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나 이거 광야에서 이거 맨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암만 맛있다고 그러도 그렇지. 저는 만나만 생각하고 꼭 시리얼이 생각나. 달짝지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자, 시리얼을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2년을 먹었어요. 시리얼 2년 먹으면 얼마나 물리겠어요. 아침에도 시리얼, 점심에도 시리얼, 저녁에도 시리얼. 그것도 하루 이틀 해야지. 2년 동안 먹었으니까 불평할 만하죠. 그리고 사람이 또 그게 맛있어도 가끔가다 고기 생각도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특별한 음식들 생각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고기를 내 물리도록 2달 동안 먹도록 하고는 메추라기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널려 있어요. 그냥 집어다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막 모세하고 아론에게 항의하고 불평불만했던 그 친구들이 그 고기를 보다마자 정신없이 먹다가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때 쓰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때 쓰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뜻으로 표현하면 강청의 기도를 상당히 좋아해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굶겠습니다. 금식기도. 저기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날을 새겠습니다. 철야기도. 철야 금식기도 막 하는데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해보자. 어린 아들이 있다가 엄마 이거 안 해주면 장난감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래, 내가 사줄게. 빨리 밥 먹어. 사줄 거지? 하고 먹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얄미워요. 저놈은 그냥 사랑하니까 이쁘니까 밥은 안 줄 수 없고 밥도 먹고 그런데 별로 쓸 것도 없는 그 장난감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때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를 주셔서 자녀들 태어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근데 떼 쓰는 것보다도 야,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러면 아빠 괜찮아요. 아빠 이것도 주셔서 괜찮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막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더 주고 싶고 더 사주고 싶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감사기도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뭐 민수기 전체를 한번 보면요. 나중에 이제 이 불평불만하다가 막 울고 그러다가 결국 38년이 더 연장돼 가지고 총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출애굽했을 때 인구수하고 60만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인데 나중에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또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1,820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1820명이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60만 명이 남자만이죠. 20세 이상 그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나중에 60만이었기 때문에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40년 동안에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죽었는가?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 60만, 120만에다가 그 다음에 뭐 노인 20세 이하는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빼고 이쪽만 더하면은 한 150만 명 정도 40년 동안에 죽었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죽은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는 하루에 100명이 죽어도 뭐 여기저기서 드문드문 죽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200만 명이 딱 광야에 모아고 다 텐트 치고 일종의 합숙훈련 하니까 여기서 죽으면 장례 치르고 여기서 죽으면 장례 치르고 또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만나 내리면 먹고 그런 거니까 이 사람들은 곡을 보통 한 2달 하잖아요. 한 사람 죽으면 2달, 이게 100명 죽으면 계속 울고 2달 동안 우는데 또 100명 죽으니까 또 울고 그러니까 온 광야가 맨날 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맨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원래 100명씩 죽어요. 하루에 그 정도는 죽을 거 아닙니까? 200만 명 중에서 100명은 죽지. 근데 그냥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광야에다 모아놓으니까 모세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맨날 여기저기서 울고 막 그러니까 막 먹을 건 없죠. 만나만 기다려서 아침마다 가서 그것도 해 뜨기 전에 빨리 가서 먹어야 되니까 이거 새벽기도 훈련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게 있습니까? 뭐 그늘이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은 계속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었어도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보면 민수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뭐 10번, 어떤 사람 한 11번 정도라고 보는데 한 10번 정도 크게 불평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성경책 보면요. 3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조금 가면 불평하고 조금 가면 불평하고 조금 가면 불평하고 다 혼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되게 불평불만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40년 동안에 한 10번 했어요. 이게 4년에 한 번인데 그것도 자세히 조사해 보면 바람광야에 갈 때까지 즉 훈련이 좀 덜 되었을 때 2년 동안에 한 8번을 불평하고요. 나중에 38년 동안에는 2번밖에 불평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불평도 좀 물이 없을 때도 막 옛날 같으면 막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물아 솟아나라 막 노래하고 그랬어요. 좀 불평을 했어도 좀 상당히 차원이 고차원적인 불평을 한다고요. 그만큼 훈련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 데려다 놓고 뭐 만나만 계속 먹이는데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불평도 봐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당연하게 이 정도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복받는 자들 이게 뭡니까? 라고 얼마든지 불평할 만한 그런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바람 광야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자, 정탐꾼들이 갔다 왔어요. 그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한 팩트 사실은 똑같아요. 거기 자이언트가 살고 있는 것도 똑같고요. 성벽이 있는 것도 알고요. 철병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알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도 알아요. 12명이 그건 다 똑같아요. 근데 10명의 해석과 2명의 해석이 달라요. 10명의 해석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열등감을 느끼고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결국 못 가고 광야에서 죽었고요. 2사람은 가자 우리의 밥이다 했는데 결국 그로부터 38년 후에 들어가서 차지하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만 대 2사람이지만 다수결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면 다수가 차지한 쪽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분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두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거고 두 사람이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요. 우리의 성공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성공학 책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렇게 되면 신분이 높아집니다.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잡아봐도 아무리 올라가 봐도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주어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권력을 다 주고 우리가 돈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걸 부추깁니다. 그런데 결국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길, 이런 열등감에서 메뚜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결국 오늘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랬습니다. 기뻐하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도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하지만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간직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기본 사상입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성공학책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학책은 전부 다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돈 번다 뭐 한다는데 그거 잘 보면 내가 노력하면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 당신의 노력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돈 버는 길을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뺐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지나 상속받든 거지처럼 남한테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상속받든지 남한테 이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교환입니다. 교환.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건 갖고 시장에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이게 좋다고 자기 돈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바꿀 때 그 사람은 이 물건이 필요하니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내가 이걸 만들어 갖고 돈을 받았는데 돈이 이 물건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갖고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그 사람은 대기업이 되는 거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암만 노력해도 나는 우리 몸에는 지금 옷을 입었으니까 호주머니가 있는 것이 우리 몸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결국 주위의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하거나 하여튼 주위의 어떤 사람이 주거나 그래야 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갖고 원래 태어날 때 빈손 주고 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부모한테 받든지 뭘 만들어 바꿔갖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거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는 뭐라고 부추기냐면 네가 노력하면 네가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뭘 받으면 너는 거지다 이 새끼야. 네가 거지 새끼야. 네가 노예 근성이 있다 막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로 남을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물은요. 물이 배에 들어오면 가라앉아 버려요. 물은 배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가라앉아 버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배가 뜨려면 물이 떠서 가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인생은 피곤하고 행복이 없어요. 그걸 빨리 없애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자. 이게 행복의 기본인데 기본 출발이 틀렸단 말이에요. 기본 출발이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내가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좋은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피아노를 잘 쳐. 나는 예를 들어 가야금을 잘 쳐. 그러면 피아노 잘 친다 박수 쳐주면 되고 또 이 사람은 또 가야금 잘 친다 박수 쳐주면 서로 행복한 건데 그게 아니라 가야금이 피아노보다 나은데 피아노가 가야금보다 나은데 이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지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데 경쟁을 하는 거야. 미술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한테 가고 그 음악 좀 또 뭐 없어져 버리고 귀에 한 번 더 끝나버리겠지만 내 것은 그림 딱 벽에다 그러면 좋은 거고
또 이쪽에서는 아이 그까지 그 그림을 사진 찍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무시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인생이 늘 피곤한 거야. 늘 비교하게 되고 뭔가 저보다 좀 나은 거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이쪽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서로 박수 치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기본인데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노력해서 해라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아까 말한 뭐 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돈 버는 길은 남을 기쁘게 해야 돈을 버려요. 그런데 진짜로 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근데 사람은 변덕이 심해가지고 사람 만족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서 안 돼.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나안 땅도 내 밥이다 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래 뭐 어린애들 다 저 가나안 땅 가서 다 잡혀 죽으라고 하는 거냐? 너희들 그랬지? 근데 내가 연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 20대 이하 애들은 내가 다 키워갖고 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진짜로 그대로 되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살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장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선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하여튼 하나님 계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데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이걸 잘 바꾸고 생각하면 당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노력해서 이만큼 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력해서 성경금 이만큼 바쳤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 광야 땅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노력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햇빛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또 먹을 것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는 것처럼 광야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성경금도 내고 그런 분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킬 때 천국 보낼 때도 네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그걸 믿고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만큼 사랑을 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천국에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실력을 해야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먹고 산다. 네가 그렇게 하고 잠 잘 거 다 자고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 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자꾸 유혹을 하고 누구 봐라 누구 아들 봐라 누구 그 엄마 아빠 봐라 누구 사장 봐라 자꾸 남을 얘기하는 거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즉 우리 자신을 키워서 높여갖고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노력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그래야 행복이 오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누구누구 집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누구 난 절대 그 용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뭔 얘기나 똑같냐면요. 제 사진을 보고 쫙 찢으면서 에이 이거 뭐 실물 아니니까 찢어도 괜찮아. 그러면 제 사진 찢는 거 보고 제가 기분 좋아하겠습니다. 저는요 저 성교지 같은 거 이거 누구 나눠줬는데 이러고 주는데 막 어느 때 보면 이거 갖고 막 낙서하고 막 발로 받고 그러면 막 미치겠어요. 막 제 얼굴 밟는 것 같아 막. 이 막 주부 구겨진 거 보면 막 미치겠어요. 막 어디 나눠줬는데 그게 막 굴러다니고 막 그러면 막 마음이 상해 죽겠어요. 아니 주보 제 사진도 아닌 주보 갖고도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진을 밟으려면 하나님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진이 뭡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림자 형상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한테 막 못되게 하는데 우리를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빨리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신자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에이 누구 아이고 부모 잘 만나서 돈 벌었지. 아이 누구 아이고 교회는 다녀도 할 거야. 아이고 말이 권사지 무슨 권사야.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복 받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잘합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은 남도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바람광야까지 왔어요. 홍해도 건너고요. 물도 나오는 거 봤고요. 쓴물이 단물되는 것도 봤고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정탐꾼들이 이 얘기했을 때 다 날새면서 울고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기적을 체험하고 복권이 당첨돼서 막 떼돈을 번다 해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겠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가 장벽을 느낄 때 우리가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선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쭉 이런 복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오늘 어떻게 뭐 좀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천사라고 맨날 지켜주신다 그러더니 지켜주지 않고 교통사고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쭉 한번 길게 보시오. 보시면 아하 내가 무리를 했구나. 내가 좀 쉬어라고 그러는데 안식을 않고 쉬질 않았더니 피곤해가지고 내가 졸다가 운전하다가 내가 사고가 났구나. 내가 좀 급하게 뭐 하다가 사고가 났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곳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도 이번에 파라과이 한번 갔다 오니까요. 지경이 상당히 넓어지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잠깐 갔다 온데도 폭이 남미가 이게 남미 그 매덕 인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까워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넓게 생각을 하면 실수가 적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뭐 한마디 듣고 감정이 탁 상해요. 예를 들면 누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장 이혼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길게 생각해보자. 안사람이 그래도 나 하나 믿고 지금 32년을 나하고 같이 살아왔지. 그러면 뭐 믿을만하지. 그때 한번 신경질 냈구나. 이게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 대부분이 다 이해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분명히 나보다 이쁜 사람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물건 실어나르기 위해서 트럭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람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승용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산악을 다니기 위해서 산악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산악차를 만들었습니까? 왜 볼품없는 트럭으로 해갖고 맨날 먼지나 또 쓰레기차 같은 거 쓰레기차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승용차에도 어떻게 쓰레기를 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청소차로서 더러운 것을 치울 수 있는 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일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저는 승용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저런 차로 안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유일한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이거 막 고민했어요. 한 일주일 이내 고민했는데 자,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장벽이 장애물이 밥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따르고 어떻게 만나고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한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지금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딱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떨어진 옷 입고 길거리 가면서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사람은 좀 멀쩡히 생겼는데 같네. 뭔 말입니까? 제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 말을 하면 기도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대상이 없이 이렇게 하면 저거 이렇게 갔다 그래요. 그러면 말하고 기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대상이 있냐 없냐죠.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뭡니까? 기도합니까? 기도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이제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시 이걸 주십니까 하고 막 떼쓰고 이번에 언제까지 안 되면 저 이제 그때까지 금식입니다 막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안 하면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들어주긴 하지만 그 떼쓰는 기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감사 기도하는 것 가장 좋은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면 빨리 들어주는 게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반복했습니다만 정말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즉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이다. 그리고 설령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미련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축복을 해요. 하나님 저 친구 덕에 그래도 저 친구 아이들을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덕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막 그냥 기도하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얼마나 비교하고 마음이 아플 텐데도 그래도 저를 축복하냐. 그러고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잠기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 배가 뜬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에이 다 그냥 전라도 말로 다 썩은 놈들 막 다들 막 하여튼 세상이 다 말세야. 막 이런 사람 치고요. 복 받지 못하고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덴버가 들어보세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덴버가요 산골이라 꼭 그 강원도 사람들처럼 생각보다 순진하고요 순수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되게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산골짜기 가지고 어떻게 한 생각 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도 왜 이렇게 험한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뭔 얘기 하다가도 덴버 사람들 참 생각보다 독해요. 만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 근데 그래도 돌아다녀봐도요 덴버만한 데 없어요. 그래도 덴버 사람은 참 순진하고 그래도 참 순박해요. 그냥 사업들은 크게 못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보면 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벽을 만나면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빨리 사탄의 그 열등감을 주는 걸 빨리 없애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거,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 기도한다는 건데 감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웃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는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다 나의 동지, 나의 형제간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메뚜기가 밥을 먹게 되는 메뚜기 같은 내가 전 밥이다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